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는 기회의 어떤 찬스의 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신의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소갈머리, 뒷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또 신기한 게 그 양쪽 발에 날개를 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양손에 하나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하나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죠. 근데 그게 뭔가, 그게 찬스라는 거죠. 왜 찬스인가? 이 찬스는 누구나 다가오고 누구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앞머리처럼. 그런데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잡는 거예요. 뭐죠? 머리가 없으니까 뒷머리처럼 그저 다 날아가고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울과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회가 오면 정확한 저울처럼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칼처럼 날카롭게 행동을 해서 그 찬스를 쥐어야 그게 바로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시간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이 벌써 우리가 8월 달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간, 그 시간이 올 한 해도 남은 4개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른 점이 사사들의 삶과 또 백성들의 삶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섬겼다고 그랬어요? 18년 섬겼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한 번도 카이로스적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른 흔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인 에웃은 달랐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에글론에게 말한 것처럼 그 카이로스처럼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마치 칼처럼 사용해서 칼로 에글론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18년 동안 과연 무엇 하고 살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저는 특징 중에 하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여기에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야사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again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야사프의 뜻은 그렇게 아니고 그저 애드하다, 증가하고 더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18년 동안 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4장 1절에도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죽으니까 또 악을 행했어요. 그것이 전부 사사기에 또 하면서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또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또는 성경이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오늘날까지 그 또는 계속해서 오늘날 이 말세 시대는 정말 어두운 악의 소굴인 시대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사들은 달랐어요. 사사들은 또 악을 행하는 그 또를 멈추게 한 거죠. 그 악을 사사가 제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에 첫 번 사사였던 온니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두 번째 사사를 상고하려고 하는 에우 때는 30절에 보니까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러니까 40년과 80년은 2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 사사인 온니엘보다도 두 번째 사사인 이 에웃은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온니엘은 누가 보아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타고난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믿음, 신앙, 그의 안에 있던 악사도 마찬가지였죠. 또 그 다음에 용맹함으로 이미 사사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온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장애인이었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저는 그런 에웃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약함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웃 같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고 싶어서 안 달라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어떻게든 그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정말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웃같이 약한 자가 하나님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사사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압 왕 에글론은 여리고성을 점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기독교를 보면 정말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아요. 한쪽에는 무슬림의 공격이 있고 한쪽에는 무신론자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의 뿌리는 어딨나 보면은 이 사탄교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 사탄교가 이미 미군 군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플로리다의 어느 한 시의 의회가 시작을 하는데, 시작할 때 아마 무슨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누가 노래를 부르냐면 사탄구 교주가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불러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또한 이 학교가 이제 지난 주간 그 전부터 개학을 했지만은 이 사탄교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그 학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 사탄교에서 뭘 집어넣기를 원하냐면 사탄 클럽을 학교에서 집어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없애려고 그러면 기독교 클럽도 없애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신앙 교육의 뿌리를 아예 이 사단마귀가 뽑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종려나무 성읍 하나를 기록한 게, 그 점령한 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술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에글론에게 점령당했어요. 근데 점령당했다는 입장을 떠나서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왜 신앙의 뿌리를 뽑아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점령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7번을 돌다가 위치라 하니까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에글론에게 점령당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뽑혀져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냈냐면,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는데 다름 아닌 돌을,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은 뭔가 하면 하나님 거룩한 할례를 그저 쓰이는 도구가 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9절에도 똑같은 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이 사사기 3장에도 길갈 근처 그 장소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 뜨는 곳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길갈 부근에 우상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는 그곳에 돌을 가지고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장소가 되었는데, 사사기 3장에 와서는 그 장소가 뭘로 변했죠?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돌 뜨는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글론 왕은 모압의 왕만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죠? 죄악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죄악이 우리 가운데 마치 왕처럼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점령당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돌로 모양으로 바꿔지게 되니까 그저 신앙이 뭘로 변하죠? 쉽게 말하면 쓰레기처럼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 시온성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70명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느헤미야 2장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똥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한쪽은 똥문이 되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성경은 그 다음 절에 하도 더러워서 지나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다고. 이게 뭐죠? 죄악이 우리 안에 강성하게 되면, 마치 에글론처럼 죄악된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그저 있던 신앙까지도 성문이 태워져 버리는 것처럼 전부 태워져 버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1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그저 신앙의 뿌리 기른 여리고성을 점령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저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성경에 보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았어요. 심지어 곡물을 있는 것을 전부 다 곡물로 바치게 했어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키우셨다고 성경은, 강성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 다시 그려야 되나? 우리 안에 죄악이 강성해지면 그저 대적 에글론도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악을 어찌하든지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 그 정말 대적
그 에글론이 그저 강성해져서 삶 속에 투입이 되어지고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가 더러운 만신창이가 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왜 그러는가? 정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삶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18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와중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보기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다윗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런 그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이 찾는 그림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게 가면 에글로는 어떻게 되죠? 그저 사용하면 뭔가 용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는 뭐죠?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전에 한국의 모 재벌 2인자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목숨을 끊은 사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스트레스만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영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서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무려 90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여러분, 이건 스트레스만이 아니죠. 영적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리고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다시금 돌뜨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 만드는 걸 벗어버리고 무슨 곳으로 다시금 할례를 위해서 거룩한 곳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음부의 권세를 그저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강성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웃은 윈손잡이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끝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 미국 팀 선수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선수의 이름인데 수영 선수인데요. 그 라이언 라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물론 이 북경올림픽에도 금메달을 2개나 따고 또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진짜 아주 이게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랄프 로렌이라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명품들 하는 데 있죠. 또 스피도라고 하는 이 남자들 이렇게 겨드랑이에 바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액의 모델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은 이 선수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올림픽에서 가장 어글리한 선수로 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권총강도 당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심지어 브라질 정부가 다 수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고, 또 얼마 전에 봤더니
그 랄플로렌이란가 스피도 이런 그 거액을 투자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그저 잘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당신과 광고를 안 하겠다. 그래서 잘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인간의 노력은요, 금메달을 쟁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 갖고는요, 금메달 같은 존재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에웃을 보니까 이 에웃은 금메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 15절 보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란 말은 사실은 그게 직역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의역한 거예요. 이 직역의 말을 따르면 뭔가 하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왼손잡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이죠. 근데 아무리 장애있지만 그 존재는 뭡니까? 사사로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한 사람이고 금메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러한 장애인으로 불구하고도 그러한 엄청난 인물이 될 수 있었냐면 그것은 약함,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약점 때문에 얼마든지 모압 왕 에글론을 자유롭게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이 모압이란 나라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심지어 한쪽에 칼을 차고 가는데도 그저 죽이러 가는데 모를 정도로 약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약한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속국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허술한 건 에웃이 허술한 거죠. 너무 이 사람은 허술하기 때문에 모압이란 나라의 그 지키는 사람들이 방심할 정도로 그 사람은 허술하고 약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에웃처럼 태어나기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저 아버지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밥 빌어 먹는다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저에게는요 신드롬이 있는데요. 무슨 신드롬이냐면 좌우 신드롬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좌양자 우양하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라이턴 레프터는 정확히 빨리 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게 그게 또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에웃이 무슨 기교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에웃이라는 사람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논해야 되냐면 에웃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없으면 좌웃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이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웃은 왼손이 성해서 에글론에게 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갔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고 갔기 때문에 에글론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야 우리의 약함 속에도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풍랑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에웃처럼 대적 에글론을 삶 속에 무찌를 수 있고 그 무찌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에훗이 에글론을 찔렀는데요. 그 도구가 뭐였냐면 16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도구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도구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훨씬 예리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에훗의 날선 칼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인생의 삶이 고난과 다가오면 그 말씀 속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날선 검으로 나도 에글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올림픽에 어글리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번은 그저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뭔가 하면 5000m 그 레이스를 하는데 거기에 충돌해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킨 장면이 그게 지난 올림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그 넘어진 여자 선수를 일으키려고 한 선수가 손을 내미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넘어진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라고 하면 이거 올림픽인데 무슨 말입니까? 일생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뛰지 않고 왜 나를 일으키냐? 그렇게 말한 게 이게 올림픽인데 그러더래요. 근데 일으킨 선수가 에비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다트무스 대학의 그 대학생이 거기에 일으켰는데요. 그 에비가 경기를 앞두고 한 인터뷰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내 인생의 전부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기 원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지는 순간에 메달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뭘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 자매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것을 앞세운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그 올림픽 수많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환호를 지르는 그 가운데 정말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금메달과 같은 모습이죠. 에훗처럼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뭔가 그것은 우리의 약함 같아요. 어떤 약함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약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십자가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것처럼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날마다 죽어지면 내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어짐과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어쩌면 여러분이 윈손잡이인 것을, 그저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왼손잡이 된 것을 기뻐하고, 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약한 왼손잡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후처럼 아무리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금멸류관 사사가 되어주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저 에글론같이 강성하면